우주.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이제 그에게 전해주게 되죠.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고 말하고 그에게 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그의 상처에 바르게 되자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이제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15년을 더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함으로 믿음에서 실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맞아들이게 됐을 때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은과 금과 그 향품과 그 모든 것을 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는 그 바벨론에서 내려온 사자들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봤을 때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침략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 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어떤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직접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위로를 하고 병문안을 오고 내려왔을 때 그는 아마 그것을 아마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보물들과 금은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와 너희가 동맹을 맺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하고 그것으로 아마 그 환심을 사고 어필을 하려고 아마 그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왓수리에게 계속해서 위협과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실제로 받고 있는 그런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위협을 받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계속 그 위협이 가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안에 계속해서 이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 사절단 그 사자들을 봤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그 아수르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위협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평안한 단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평안함을 그는 누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 고통이 어쩌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계속 고통과 위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처럼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는 한 번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그에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당신에게 얘기했고 무엇을 그들이 보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기억나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을 성을 둘러싸고 너희가 이제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한테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에게 말하고 항복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절대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지 말라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자신은 그것에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절단이 내려와서 이제 병문안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는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화답하며 자신의 있는 것을 이제 내어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선지자가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너희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환관이 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그는 예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어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고 어쩌면 신나서 대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아마 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그는 생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기회가 닿는 한 이 땅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 그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대답하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살 동안에 평안한 삶을 자신이 누릴 수만 있다면은 나중에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 자신에게 속한 그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평안한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될 때 내 자신이 남들의 삶에, 남들의 그 안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삶으로 나만 괜찮다면 괜찮다는 사실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 바벨론 사자들이 내려온, 이 사절단들이 내려온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기회를 붙잡아 내 자신을 보호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평안한 삶과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평안하고 넓은 길이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르는 삶,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가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그런 좁은 길이라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늘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고 추구하는 그런 넓고 평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히스기야 왕이 주님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기회를 취하여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또한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내 스스로 안전한 성을 구축하고 내 스스로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할 때 그 좁은 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